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다들 6월절과 무교절의 시간은 잘 보내셨나요? 절기의 시간 때문에 토라 포션을 한 주 동안 쉬었는데 지난주 토라 포션의 주제어는 짜부였고 여호와의 5대 제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어는 쉐미니인데 숫자 8, 8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쉐미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샤밧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하는데 샤밧은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날에는 쉬셨는데 이 7번째 날이 샤밧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주일을 7일의 주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고 일요일이 한 주의 끝이라서 일요일을 안식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쉬는 날, 주일로 정해서 예배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달력은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고 토요일이 한 주의 끝이라서 토요일이 안식일 샤밧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달, 별의 순서로 말하는 것처럼 달력에서도 태양을 상징하는 일요일이 가장 앞에 있고 토성을 상징하는 토요일이 가장 뒤에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달력을 기준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지금도 국가 이스라엘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토요일에 모든 일들을 쉬고 일요일이 되면 한 주의 시작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 샤밧은 토요일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샤밧을 복되게 하여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샤밧에는 일을 하지 말고 안식해라고 명령하셨는데 샤밧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주가 시작되고 9주가 끝이 나면 7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한 주의 첫 번째 날이 시작되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1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다시 1일부터 7일까지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샤밧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고 7일째인 안식일 그때 샤밧 멈춰 안식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1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이후의 날 8일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때 8일을 안식이 연장되는 영원한 안식의 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력으로 올해가 5785년인데 아담 이후로 5785년이 흘렀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000년의 인간의 역사가 지나면 7000년 때에는 샤밧의 시간이며 메시아를 통한 안식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가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의 시기이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통치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 동안 진행되는 메시아 왕국이 끝이 났을 때 메시아와 메시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샤밧을 이루게 되면 새로운 8000년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샤밧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년왕국 동안 샤밧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처음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지옥불에서 600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때는 샤밧의 안식이 없는 시간이죠. 이제 8일의 시간이 어떤 개념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7일 때 샤밧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처음에 1일로 돌아가고 7일 때 샤밧을 이루면 8일이라는 새로운 시간, 7일보다 더 좋은 시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일의 개념은 이전보다 더 좋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으로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7번째 날 동안 해막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세가 주도하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의 제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8번째 날이 시작되자 모세는 아론에게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후 이제부터는 아론이 직접 제사를 주도해서 진행해 보라고 시킵니다. 먼저 아론에게 자신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부터 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속죄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도록 명령합니다.
7일의 시간 동안은 모세가 제사를 주도했던 시간이라면 8일째는 아론이 제사를 주도해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자신에게 먼저 시험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서 자신이 제사장으로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일의 시간 동안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론은 정식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시험은 8일째 테스트 하는데 이 시험에서 통과해야 정식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과연 제사장의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절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제까지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간이었는데 유월절 1일과 무교절 7일을 합하면 총 8일의 절기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떠났지만 이후로도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을 쫓아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홍해에서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이 몰살당하였고 비로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홍해의 사건이 무교절의 끝 무렵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과 구별되는 것은 출애굽한 6월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기의 마지막 날인 8일째의 시간에 구별됨이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 내내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절기 기간 동안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6월절에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하였더라도 8일까지 유교병을 먹지 않아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고 진짜 구별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교절기의 8일째 되는 날, 무교절 7번째 날인 니산월 21일에 성회의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7번째 날 성회 안식일까지 안식하셔야 6월절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의 6월절과 무교절에는 8일의 시간 모두를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내용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사장 위임식 8일째 되는 날에 아론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지만 속건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소를 무시하거나 질서를 깨뜨렸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아직까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할 만큼 질서를 깨뜨리는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질서를 깨뜨리는 잘못을 한 적이 없을까요? 있죠. 언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질서를 깨뜨리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속건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속건제사를 빼고 드릴까요? 그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때의 죄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형제들 3,0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정도 회개로 100% 속죄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굳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속죄는 제사의 행위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에서 속죄가 시작합니다.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드리는 첫날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의 시간 동안 직접 제사를 경험하고 성막 안에 머물면서 속죄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8일째의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이미 진정한 속죄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굳이 과거의 죄까지 들춰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론이 8일째에 진행되는 시험에서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내용은 내일의 토라 포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8일의 의미를 깨닫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8일의 시간으로 구성하셨는지 그 의도를 발견하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